오늘 같이 읽은 시편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시편하면 다윗이잖아요. 전체 시편의 그 편수를 보면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 그리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 12편, 그리고 고라의 후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예단의 사람이 1편,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을 이렇게 모은 것이 시편으로 지금 모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 모세가 쓴 시편 내용을 보면 그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 가지 그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자, 지도력, 또 온유함, 그리고 통솔력, 또 지혜, 그리고 믿음, 이런 면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를 손꼽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의 훌륭한 또 업적도 있지만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도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남긴 성경 여러 책이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지혜를 배웠다, 또는 모세는 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지혜의 가치를 성경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가령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지도자의 지혜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지도자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의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고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또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령 욥기서 38장 37절을 보면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구름을 세시고 그랬어요. 구름을 해 나가신다, 땅을 세우시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이, 거룩함도 있고 전지전능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지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피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 문화, 과학, 예술 작품들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성품,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혜는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같이 보면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중에 오늘은 한 3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2018년도 새해 첫 주에 이 메시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모세의 그 기도 한 가지는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우리가 90, 100세를 살아도 너무 빠른 것이에요. 그래서 경각 같다, 눈 깜짝할 사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백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저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10년 후에 5년 후에 오라 하면 또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세상의 삶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 주신 벌이 뭐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오래 살아도, 몇 년 더 살아도, 좀 적게 살아도 결국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18년도 이렇게 가족처럼 모여 있지만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글쎄요, 저도 그때 살아있을지 장담 못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때까지 과연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 죽음이 꼭 나와요. 낳고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드물어요. 가령 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 엘리야도 그랬지만은 이건 예외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 우리의 가는 길은 마지막은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의 꽃 같다 그랬잖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도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유진에 계시다가, 물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중앙지를 애독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따님과 함께 이사를 가신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소식도 보내오면서 그 헌금도 보내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따님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왔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병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먼저 폐암이 왔답니다. 그런데 폐암은 거의 완치가 됐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암의 세포가 이 브레인으로 뇌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거의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뇌에 이제 그 구멍을 뚫고 키모테라피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워낙 몸이 허약해서 이 체력이 그 치료를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 이제 판단은 어차피 이렇게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가 어려우면 고생하느니 차라리 조용히 편히 안락하게 좀 쉬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아주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 따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삶이 길어도 성경 말씀한 대로 70이고 80이다 해도 금방 가는데 그것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곧 태어난 아이들 넷 아이가 눈도 못 뜨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잖아요. 또 며칠 전에 제천이라는 곳에서는 또 화재가 거기 사우나 이 목욕탕에서 화재가 났는데 2층입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29명 그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또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것은 항상 죽음의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 나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 아무 위험한 일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안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2018년도 첫 주를 출발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밝은 웃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장애자로서 처음 유학 온 분이 한 분이 계셨잖아요. 강 박사님이라고. 연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점자도 익히고 하는데 그때 한국의 이 법이 장애자를 비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국회에다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인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인 이 강씨 미스터 강을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도록 했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되나요? 그래서 이분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다 이제 백악관에 이 장애자 그 대통령 특별 장애자를 위한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분이 열심히 일했죠. 신임도 받고 그때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연서도 들고 어릴 때 이분이 이제 공부할 유학할 때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붙들고 너 커서 뭘 할래 이렇게 소경인 아빠가 물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을 못 보니.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의사가 돼서 우리 아빠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말을 어릴 때 했답니다. 말의 씨가 된다고. 정말 과연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제 지금 성인이 되고 또 하나들은 변호사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강 박사님이 연서도 들고 해서 이제 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몸이 질환이 와서. 근데 이분이 조금 더 슬퍼하지 않고 그 선고를 딱 받고 나서 이제 앞으로 몇 개월, 그때 제가 읽을 때 한 6개월이 안 됐어요. 남은 생존 기간이. 그 의사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를 하는데 우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오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다 손수 썼어요. 그래서 써서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다 써서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참 너희들 고마웠다. 이제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그 돈 너희들 좀 출연도 해서 장학금, 나와 같이 어려운 이런 자들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그 두 아들들이 중심이 되고 들어온 모든 부조 다 합쳐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는 훌훌히 세상을 떠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우선 그분들이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언젠간 우리 세상을 떠나는데 뭔가 남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미련을 땅에 더 이상 두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두 번째 드린 기도가 뭐죠? 그는 주님의 진노, 앵글이 주님의 노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경외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뭐죠? 존경할 때 경자, 외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가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죠? 무시하는 자. 부모를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쩌고 이렇게 되면 그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자가 존경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의미고, 주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규모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 사랑. 이단들이 주로 저지르는 잘못이 여기 있어요. 지옥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하나님 무슨 지옥을 내겠느냐? 그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건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호와서 위트네스, 지옥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40년 다닐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공경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기도 하고 원역병, 전염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독사, 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지혜로운 기도하는, 지혜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주의 노의 진노를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가 드린 기도가 뭐죠? 자,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니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도 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사는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죠.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남은 날을 세가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나그네같이 산다. 나그네는 본향이 있잖아요. 찾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분이 이게 몇천 될지 모르겠어요.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다른 주에서 오시기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국에 태어나고, 그리고 저 객지로 또 다니다가, 그다음 유럽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왔다가, 정말 그 짧지 않은, 짧은 그런 삶을 살면서 지구를 거의 반바퀴 막 돌았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죠? 결국은 갈 곳은 한 곳입니다. 본향인 우리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남은 날을 잘 계산해서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그걸 잘 매니저하는 자입니다. 매니저, 그죠? 잘 이렇게 계산도 하고 또 돌아도 보고 예측도 하고, 매니저가 좋아야 사업도 잘 되고, 매니저가 좋아야 그 직장이 아주 좋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인생의 매니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를 잘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역 활동도 사실 그 교회 섬기다 보면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쭉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중 하나가 성가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니까 시험이 항상 성가대 통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성가대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봉사생활입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는 청년회, 또는 이 점심봉사는 여기에서 굉장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이유는 그만큼 이가 많다는 것이고, 이걸 잘만 매니저하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성가들을 잘 매니저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매주마다 우리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듣는 자들 은혜를 받고, 더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봉사잖아요. 그리고 각 구역들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보람되잖아요. 매니저를 잘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중요하고 일이 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난 이것저것 싫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주님 앞에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또 물질 주셨어요. 재능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브레인 주셨어요.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일 이것을 수건에 싸고 2번, 3번 싸고 땅에다 땅 묻어 두었다가 주님께서 보자라고 할 때
그것만 꺼내서 내놓으면 주님이 주인이 뭐라고 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생각했느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으로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니저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못하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감기 올 때가 언젠가니 성탄 때하고 1월 정월달에 였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탄과 정월달에 특히 한국에서 성탄 때 춥잖아요. 한국에서는 새벽송을 꼭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밤을 지새웁니다. 밤을 거의 지새우면서 새벽 4시, 3시, 어떤 데 2시 되면은 조그만 불빛 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교인들 같이, 청년들 같이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가서 그 추운데 떨면서 기뻐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저들 밖에 찬송을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돌면요 아침 6시, 7시 환히 밝아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교인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온단다 하고는 저녁 10시부터 기다립니다. 새벽 7시까지 안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는 가서 막 노래 부르는데 안에서 화가 나가지고 왜 이제 오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꼭 그때 되면 감기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소용이 없어 그런지 감기 별로 안 와서 저로서는 좀 편한데, 어떻든 매니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매니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또 유익하게, 그리고 또 아주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기도하면서 매니저 잘합시다. 1월 달에 보시면 알지만은 아주 행사들이 많은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매니저해서 어느 한 가지도 펑크나지 않고 은혜롭게 하나하나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운동장 수요 점심 봉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한 120-30명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가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알파 오메가 하우스 앞에.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정 교수님하고 문화생 3명, 4명이 유진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이제 맞이해서 10일가로 이제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제 3차죠. 오늘 오후에 양론이 있으니까 3차 양론 방문이 같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매니저 잘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게 치지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 잘 매니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요. 다음 주일은 22회 음악회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요 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저 대학교 가서 음대생 붙잡고 노래 좀 한 번 불러주세요 해서 몇 년을 그 학생 불러줬어요. 그리고 또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강당도 빌리고 미국 교회 몇 군데 하나 둘 서너 군데 빌렸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면서 음식을 또 했잖아요. 그 음식을 막 해가지고 싸질머지고 가고, 그게 초창기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가들 너무 잘하죠. 또 뭐 지휘 또 잘하시죠. 또 우리 노래하는 너무너무 잘하시죠. 음식은 여기서 하면 되지. 그때 비하면, 그때 생각하면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 생각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하는데, 다음 주 이제 우리 각 구역에서 이제 주보에 기록돼 있고 또 기록 안 돼 있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풍성한 이제 우리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사들을 제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아는 분들 좀 이렇게 소식을 보냈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 아직 일하는 동기도 있고
한 25명 정도가 우리 그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소식을 올리는데, 전 당연히 우리 교회 이제 22회 음악회 소식 올리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거기는 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선교사님 몇 분 있고 또 대학 교수님 몇 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사모님이 저 신학교 대학부 동기였어요. 남편은 제가 모르고 사모님이 같은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와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선교를 쭉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와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제가 올린 걸 보고 간단한 코멘트를 보냈어요. 지금 옆에 자부가 있는데, 자부가 그 중앙교회에 참전 용사분들 모시고 행사한다는 것을 보고 자부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거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작은 사랑이지만은 표하고 싶습니다. 중앙교회 은행 어카운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얼른 보냈죠. 근데 참 전 그걸 보면서 이건 격려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기도의 격려뿐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우리 음악회에 참석하다가 2년, 3년 전에 그 이사를 멀리 가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참전 용사분이신데 이분이 그걸 봤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다가 써놨더라고요. 참 내가 너희들 그 행사 때 정말 고마웠고 내 아내와 같이 꼭 참석했는데 참 또 가고 싶다. 근데 그 사모님은 매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따뜻한 곳에 이사 가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 이걸 정말 귀한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격려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아는 분들이 이 오레곤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소식을 또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2년 동안 이 적은 규모의 이 적은 마을에서 이런 행사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이고 그만큼 헌신해 주신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 다음 주네요. 우리 행사 기억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 파트를 좀 맡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에서 주차 또 좀 안내해 주시고, 또 이게 장례 정리, 또 우리 음식 준비 안내. 근데 금년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작년도에는 유진 시장님, 서울시 시장 다 오셨는데 금년도에는 한 주간 땡겼더니 이 두 분 다 저기 워싱턴 DC 모임에 좀 가시게 돼서 못 오게 됐다고 아주 미안하다고 연락이 와서, 두 시장님 빠지지만 뭐 시장님은 그냥 우리가 와서 우리가 행사하는 거 보시고 그거니까 사실은 주비는 우리 6.25 참전 용사 또 입양 가족들이니까요.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큰 건 아니고,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로 생각하시고 내 가정 일이다, 이건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월 오늘 첫 주지만 앞으로 53주 1년 금방 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많은 행사들이 지금 계속 놓여 있습니다. 어느 행사도 소홀함이 없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우리 행사를 위해서 이 바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